어,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살펴보겠는데,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걸 찾으시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번 주에는 팔복 가운데서 세 가지 복을 살펴보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온유한 자가 받는 복, 그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온유한 자가 받는 복 해서 세 가지 복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하시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우리의 죄에 있는 모습을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열망 또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사실은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막 해서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저것도 하나님 제가 이거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갖다 바치겠습니다. 어,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 죄가 이렇게 가로막는 삶이 없는 것을 죄로 인한 방해가 없는 그러한 삶을 바라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죠. 근데 죄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어떤 힘으로 우리가 그런 죄를 다 소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소멸해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 우리가 죄 없는 삶을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선 나에게 있는 죄를 잘 살펴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삶을 되어야 됨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막, 내 삶에 대해서, 사실 감정적으로만, 막 나를 살펴서, 어, 어떤 뭐 슬픔의, 그러한 경지에 간다든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어, 나의 그러한 상태, 나의 존재성과 내 속에 있는 깊은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내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소멸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 그 죄는 여전히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성찰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 난 정말 의로운 삶을 살고 싶어.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표현하기를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갈망하는 그런 행동을 표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너무나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을 생생하게 표현해 주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원하는 게,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무나도 원하는 것이 의로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에는 물론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신자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이 전체가 포함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이,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워진 나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그러한 의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하나이다. 어, 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한 삶을 이 시인이 노래했는데, 그러한 것처럼 내 마음의 상태가 어, 죄가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가로막힌 것이 없는 것을 사모하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삶의 양식과 생각과 내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곳 속에서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 그것과 함께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미워하고 거기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를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하는 거, 너무나 원하는 거, 줄이고 목마른다고 표현했죠. 그러한 것이 최고의 열망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의를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삶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고통에 있는 자의 어, 그런 상태를 돌아보는 마음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측은지심이라 그러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냥 동정심 이 정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쳐주고 싶어 하는 마음, 또는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피로를 채워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 많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긍휼을 잃어버리고 또 긍휼을 베풀면서도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있는 상태를 보셨을 때 우리의 죄악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의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같이 의가 없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처럼 나의 죄됨을, 나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또는 다른 사람들의 죄악된 그런 마음을 볼 때 우리 안에도 그런 긍휼과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 사실 우리가 단지 그냥 긍휼히 여기는 그런 감정적인 상태에서 어,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기가 참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대상은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지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서조차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똑같은 기도를 하죠. 그러한 긍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어,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주님께서 가장 우리를 자비하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의 죄악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 어떤 어, 사람의 죄악된 상태 또는 고통에 있는 상태, 그러한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고쳐주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또는 우리의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긍휼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궁극적인 그런 긍휼을 보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많은 죄를 짓고 어,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당연히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겠지만 또한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고 어, 우리에게 심판을 유보하시고 궁극적인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었으나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것에 배부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이런 자비함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악하고 하나님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참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입으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육신적인 아픔과 하나님 고통을 덜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도 남은 하루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높이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